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자, 우리 1월의 주제가 뭐지요? 자, 그렇죠. 말씀 안에 거하기. 같이 읽어볼까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네, 오늘 우리 친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사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으로 받고 심령으로 받은 이 말씀을 몇 주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며칠이 지나죠? 일주일, 7일이 지나죠? 그 한 주 동안 우리 친구들의 심령에 심겨진 말씀을 잘 삶에 풀어내고 살겠다, 내가 풀어내겠다라고 선택을 하고 마음을 먹으면 우리 친구들이 반드시 오늘 들은 말씀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준비됐습니까? 준비 안 된 것 같은데 대답 준비된 사람은 전도사님이 태곤이의 목소리밖에 들리지 않았어요.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말씀을 심령으로 받고 삶에 풀어놓을 준비 되셨습니까? 네, 그럼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의 제목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자, 배에서부터 힘이 나오게 우리 속에서부터 다시 한번 시작! 아멘. 여러분, 전도사님에게는 3가지의 선글라스가 있어요. 보여줄게요. 자, 이거는 무슨 색으로 보일까요? 전도사님 이걸 쓰면 맞아, 파란색으로 보여요. 온 세상이. 자, 그러면은 이 선글라스를 쓰면은 갈색? 검정색으로 보여요. 자, 그러면은 자, 마지막으로 써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이거를 쓰면은 온 세상의 전도사님은 무슨 색으로 보일까? 보라색? 이게 무슨 색으로 보여요, 여러분? 핑크색이에요. 핑크색 선글라스. 전도사님은 이 선글라스를 쓰면 온 세상이 무엇으로 보일까? 핑크빛으로 보여요. 자, 어떤 걸 쓰면은 파랗게 보이고 어떤 걸 쓰면은 까맣게 보이고 어떤 것은 핑크빛으로 보여요. 왜 그럴까? 까맣게 보이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까만 선글라스 꼈기 때문에. 핑크빛으로 보이는 건 왜 그럴까요? 핑크 선글라스를 썼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그럼 파란 색깔로 온 세상이 보이는 건 왜 그럴까요? 파란색 선글라스를 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말씀도 똑같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볼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색 안경을 끼고 말씀을 본다면 말씀 그 자체로 볼 수가 없고 깜장색으로 보이고 핑크빛으로 보이고 어떤 거는 파란빛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말하자. 내가 쓰고 있는 색안경을 벗어버리고, 한 번 더, 내가 쓰고 있는 색안경을 벗어버리고 말씀 그 자체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무엇이 우리 안에 난다고요? 믿음이 납니다. 믿음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긴다고요? 말씀을 어떻게 함으로? 들음으로. 그런데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색안경을 끼고 있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대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말했죠. 그래서 이 색안경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벗어버리고.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색안경을 벗어버리고. 왜냐면 내가 색안경을 쓰고 말씀을 말씀대로, 복음을 복음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 친구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혹시 아세요? 내가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 생각과 기준으로 잣대를 대서 저울질을 해서 말씀을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친구들 혹시 아나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효과가 일어나지 않아요. 함께 고백해 볼까요? 말씀엔 효력이 있습니다. 어떤 효력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선 사람을 살리고요. 그 다음에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에게 문제 해결 능력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보지 못하고 복음을 복음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문제 해결을 할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도 할 수가 없고 형통하는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기쁜 삶이 아니에요. 같이 말해보자. 하나님이 내게 계획하신 삶은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 그 자체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방해하는 몇 가지의 지금 장애물이 보입니까? 3가지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복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받아들이기 위해, 같이 말해볼까? 순수하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과 연관된, 무엇과 연관된? 생각을 한 글자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의 생각과 연결된 몇 가지 장애물? 3가지의 장애물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공을 방해하는 장애물만 제거하면 대부분 이루어진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하는 진정한 성공, 말씀에서 말하는 진정한 성공은 노력보다 내가 성공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무엇만 제거하면, 장애물만 제거하면 우리는 같이 말해보자. 성공할 수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성공을 누릴 수 있다. 무엇을 제거하기만 하면? 장애물을 제거하기만 하면. 자, 왜 그러는지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생각이 있었다면, 내 안에 있었다면 이렇게 따라서 고백합니다. 제거하겠습니다, 주님. 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을 들을 때, 오늘뿐만 아니라 내가 말씀을 들을 때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반대되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 고백한다고요? 장애물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제거하겠습니다, 주님. 그 다음에 내 마음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새롭게 하겠습니다 라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자, 왜냐하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린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교정할 수 있고 우리의 무엇을? 혼을 교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친구들 거한다는 게 이제 뭔지 너무나 잘 알죠? 거한다는 것은 내가 잠시 집에서 밥을 먹고 떠나는 것을 거한다고 하나요? 아니죠. 계속 머물러서 사는 것, 거주하는 것을 바로 거한다고 합니다. 고백해 봅시다. 내 말에 거하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 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봄이 안에 있어서, 유소리 안에, 온우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안에 있어서? 내 안에 있어서 내가 나의 사고방식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그럼 무슨 말씀으로 대처할 수 있을까요? 누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이 말해보자. 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 친구들이 거할 때 하나님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인지 진리인 것과 진리가 아닌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 친구의 머리 뇌구조를 봅시다. 자, 진리입니까? 진리가 아닙니까? 온통 진리가 아닌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보라색에 뭐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귀신 무서워. 분홍색은요? 아우, 저 친구 짜증나. 우리 누나 짜증나. 형아 짜증나. 세 선생님? 사랑해가 있겠지. 짜증나 보다. 선생님 짜증나도 없겠죠. 그 다음에 겨울에는 추우니까 뭐에 걸리는 게 당연해? 감기 걸리는 게 당연해 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늘색 뭐라고
다른 친구와 나를 비교하면서 계속 난 못해. 나의 정체성을 제대로 모르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모르고. 연두색은 어떤 생각을 해요? 무서워. 그 다음에 마지막에 미워. 온통 진리가 아닌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백합시다. 진리인 것과 진리가 아닌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말해볼까? 소중하게 간직하기.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소중하게 간직하고자 계속, 잠깐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떠나보내지 않고, 어떤 것으로 흐트러뜨리지 않냐면 신문, 뉴스, 만화, 스마트폰, 드라마 등등으로 보면서, 그런 걸 보면서 생각이 흐트러지지 않고 말씀을 내 마음속에 꾹 머물러 있게 하면 누구의 제자가 될까요?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고백합시다.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합니다. 절대로 스마트폰과 드라마와 게임이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여러분을 자유케 합니까?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생각을 어떻게 바꿔주면 좋을까요? 귀신 무서워를 안 무서워가 아니야. 이미 나는, 귀신은 사단 마귀와도 같아요. 나는 이미 원수를 이겼어 라고 생각하고, 짜증나는, 같이 말하자. 나는 모든 일에 감사해. 그 다음에 겨울엔 감기 걸리는 게 당연해 라고 생각하는 건 어떻게 바꿔줄까요? 나는 신성한 건강을 가지고 있어. 그 다음에 미워는, 내 안에는 누구의 사랑이 있어?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같이 말해요. 용서는 너무 쉬운 일이다. 용서를 하지 않으면 나의 손해다. 그 사람의 손해가 아니라, 전도사님이 한결이한테 삐진 일이 있어. 예를 들어서 한결이를 용서하지 않아. 그럼 결이의 손해일까? 전도사님의 손해일까? 전도사님의 손해야. 결이에게 좋은 것을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그 삐진 마음 때문에 전도사님은 결이의 좋은 점을 찾을 수가 없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조금의 삐진 마음이 혹시 있나요, 우리 친구들? 아무도 없구나. 근데 삐진 사람들이 있어. 그리스도인들 중에, 심지어 어른들 중에도. 그런데 삐진 마음이 있으면 그건 누구에게 손해다? 나에게 손해다. 심지어 나의 영적인 멘토에게도 그런 서운한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내가 좋은 것을 취할 수 있을까 없을까? 전도사님에게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고백합시다. 사랑은 선택이 아닌 당연한 것입니다. 용서는 하지 않으면 나의 영적 성장에 뭐가 될까? 같이 말해보세요. 장애물이 됩니다. 장애물을 제거하겠습니다. 선포합니다. 장애물을 제거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을, 나의 형아를, 나의 동생을, 나의 누나를 용서하기로 선택합니다. 네,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용서를 해야 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율법적인 사고, 무엇인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고 주시지 않는다. 나의 행동으로 복을 받는다는 사고방식이 바로 율법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천주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있어요. 천주교는 그 사람들은 죽을 때조차도 평안하지가 않아요. 행복하지가 않아. 왜 그러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어디에 가는 걸 우리 이미 알고 있죠? 천국에. 그런데 천주교 사람들은 나의 행동에 따라서, 내가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나의 이 행동에 따라서 천국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죽을 때조차도 몰라. 그래서 평안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보고 뭐를 하라는 거지? 말씀을 보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진리는 무엇이지? 말씀에서 뭘 말하려는 거지? 그래서 또 이 말씀 듣고 전사의 말씀을 내가 또 뭘 해야 되는 거야가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진리는 무엇이지?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고 계시지를 우리 친구들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고백해 볼까요? 시작.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생명, 바로 무엇을 선물로 받았습니까? 영생. 그러니까 고백합시다. 나는 복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걱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미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왔기 때문에 영생, 바로 하나님의 생명, 조의 생명이 우리 친구들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복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걱정합니까? 걱정하지 않습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차고 넘치게 부어주셨습니다. 아멘. 옆에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너 안에 차고 넘치는 거 알지? 대답해요, 안 해요? 옆에 사람이? 모르는 것, 아무도 대답 소리를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물어. 너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차고 넘치는 거 알지? 물어보고 대답까지 하세요. 당연히 알죠. 모르는 사람도 있어 라고 우리 친구들은 생각하는 것 같네요. 자,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에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 우리 아까 앞에서 읽었을 때 율법적인 사고는 무엇으로 복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생각한다고 했죠? 행동으로. 그래서 율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또 교회에 가야 되는구나, 내가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같이 말해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에 쉼을 얻으리라. 내 안에 너가 나와 함께하면 진정한 안식이 있어. 진정한 평안이 말씀 안에 있단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하자라고 하나님은 너에게 평안이 있어. 바로 내가 너에게 진정한 휴식과 자유를 줄 거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그분께 경배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만 하리라고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또 율법적인 사고방식을 하는 사람은 개역 개정 말씀에는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또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신령으로? 내가 어떻게 진정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지? 어떻게를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무엇과 무엇으로 예배드리래요? 영과 진리로. 자, 우리는 같이 말해봅니다. 나는 영.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영이, 우리 친구들이 그래서 영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영으로 많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영으로 기도해서 그 영 안에서, 영적인 세계 안에서, 그 영적인 차원 안에서 주님과의 교제를 통한 우리 친구들이 그런 쉼을 얻을 수 있고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우리 친구들이 누릴 수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리, 같이 말해보자. 영어로 truth. 그래서 영과 진리로 하는 것은 우리가 영은 이미 완벽하게 변화가 되었죠. 근데 진리로 우리 친구들의 삶의 모습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가 되는지. 왜?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시기 때문에?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같이 말하자. 예배드리는 나의 중심을 보신다.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겸이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치되는지. 그래서 바로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리는 자.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누구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누구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누구와 누굴까? 가인과 아벨. 왜 누구의 제사는 받으셨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근데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지? 하나님이 무엇을 보셨기 때문에?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삶에서도 가인처럼 나의 것을 먼저 취할 것인지, 아니면 아벨처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 친구들이 살 것인지, 삶 속에서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아멘.
자, 이제 두 번째 무엇입니까? 도덕적인 사고. 무엇인지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기준으로 말씀을 이해하는 사고방식. 여기서도 우리 두 개의 말씀을 읽을게요. 우리 민수기 15장 3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고백해주세요. 시작.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하시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온 회중이 그를 진영 밖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돌로 쳤더니 그가 죽으리라. 구약에는 안식일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안식을 지켜야 하는 율법이 있었어요. 구약에는 어떤 시대였냐면 율법적인 시대입니다. 말해볼까요? 구약은 율법적인 시대. 그런데 도덕적인 가치관으로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으로 딱 말씀을 봤을 때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법 하나를 안 지켰다고 돌로 쳐 죽여? 너무해 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으로 말씀을 판단하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구약에서 또 하나님께서는 다윗은 살인죄, 간음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하셨죠?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반대로 사울은 제사 한번 잘못 드렸다고 어떻게 하셨죠? 그를 죽이셨어요.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하나님은 너무 불공평한 하나님이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 왜 하나님은 다윗은 오케이고 사울은 X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오늘날의 도덕적인 기준,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하나님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대로 봐야 합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내 생각보다 말씀이 진리입니다. 구약은 어떤 시대다? 율법적인 시대. 하나님의 복음은 신약의 완성이 되었어요. 구약은 율법적인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이 지금의 도덕적인 기준으로, 나의 윤리적인 기준으로 구약의 말씀을 절대로 판단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건 불공평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마가복음 11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거기에 무언가 있을까 하여 가보셨으나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찾지 못하셨으니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직 아니기 때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무화과 나무에게 말씀하시기를 이후로는 영원히 내게서 아무도 열매를 먹지 못하리라고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을 듣더라. 자, 이 말씀 13절 14절까지만 읽는 사람들, 또 도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무화과 나무가 열릴 때가 아닌데 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가 열리지 않은 걸 보시고 무화과 나무야 내게서 아무도 열매를 먹지 못하리라 라고 어떻게 이 나무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 이 나무가 도대체 무슨 죄야? 왜 없다고, 나무가 없다고 열매가 없다고 죽으라고 하셨어? 라고 예수님의 편이 아니라 말씀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누구 편에 서냐면 나무의 편. 나무 불쌍해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로. 그런데 이 나무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실까 얘들아? 하나님. 이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어떤 계획이 있냐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교훈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예시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말합니다. 다음 날에 여기를 지나는데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이 나무가 어디서부터 말랐다고 베드로가 말할까요? 뿌리부터. 그렇지, 한준아. 뿌리부터 말라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나무가 말라버렸어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뒤에 같이 말해보자.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이 믿음을 사용해라. 너가 믿는 말을 말해라. 믿는 대로 말하면 그대로 된다. 그래서 내가 말하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을까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너희들이 말한 대로
믿는 바를 말하면 어떻게 된다? 그대로 된다라는 교훈을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무화과 나무를 보여주신 거지, 결코 우리는 누구의 편에 서면 안 된다? 나무의 편에 서면 안 됩니다. 자, 세 가지, 마지막 세 번째 무엇이 있을까요? 자, 이건 무엇일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을 말씀 그대로 받을 수 있는가? 전도사님은 28년을 살면서 아직까지도 무리를 떠다니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무리를 걸어다니는 예수님? 나는 본 적이 없으니까 나는 믿을 수가 없어. 나의 이론과 과학적인 걸로 이거는 증명이 되지 않아 라고 나의 이론과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현하거나. 자, 이거는 어떤 일일까요? 5,000명을 먹이신 바로 예수님. 무엇과 무엇으로 5,000명을 먹이셨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지금 이 시대에선 볼 수가 없잖아. 우리는 한결 한겸이가 호빵 하나를 나눠 먹는데 이게 커지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일은 있지가 않았어요. 우리는 케이크 하나를 먹었는데도 그만 먹어, 형아가 더 먹었잖아 라고 아마 그렇게 형제 자매들은 싸울 텐데, 그런 일을 본 적이 없어요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안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세 가지의 장애물. 첫 번째 무엇이 있었습니까? 율법적인 사고, 행동으로 보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덕적인 사고. 마지막은 나의 이론과 경험적.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 세 가지의 장애물들을 알았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인식을 해서 나는 이 장애물을 제거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겠습니다 라고 매 순간순간 주님과 교제할 때, 믿음의 길잡이를 할 때,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수요 예배를 드릴 때, 내가 또 영으로 기도할 때 우리 친구들이 매 순간순간마다 점검을 해야 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순간순간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도록 불필요한 나의 장애물을 제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성공은 무엇을 제거함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장애물만 제거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성공을 우리 친구들이 누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 이 사람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보고 마치겠습니다. 누구의 기도? 바울의 기도를 네 글자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같이 말해볼까요? 계시기도. 계시란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영 안에 심겨진 말씀이 드러나도록, 또 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일까 우리 친구들이 궁금하다면 이 바울의 기도로 늘 항상 기도를 하면 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바울이 늘 기도를 했습니다. 늘 기도를 해서 주님, 저는 더 주님의 말씀을 알기를 원해요. 주님, 저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나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나로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 친구들 영 안에 심겨진 말씀이 삶에 풀어지도록 항상 우리 친구들이 말씀이 풀어나도록 갈망해야 되고, 이 계시기도와 또 같이 말해봅시다. 말씀을 고백하고 영어로 기도함으로 우리 삶에 변화되고 배가 되도록 내가 성장하고 내가 변화되어야 한다. 네, 그래서 아무도 여러분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분 1초 한순간 한순간 살아갈 때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인식하면서 어떻게 내가 주님의 군사로 쓰임받을지 기대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미래를 잘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요. 총 3페이지입니다. 몇 페이지? 쭉 이어서 함께 고백하고 오늘 믿음의 반석 양육반이죠. 좋은 땅 프로젝트 1과 그 다음에 믿음의 길잡이 1월 주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고 반드시 이루어져요. 나는 나의 잘못된 생각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해요. 하나님은 옳은 분이시고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옳아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해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나는 신뢰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약속하는 열매들을 얻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경험이나 과학적인 이론들로 제한하지 않아요.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나의 부르심의 소망과 주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에 대해서 더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믿음의 위력을 알아서 주님이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해요. 아멘.